是。
예, 이문규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온전하지 못한 여전히 부패한 마음을 가진 우리지만 이 시간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붙들고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이 땅은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습니다. 큰 수해를 입어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가운데서는 생명을 잃은 깊은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공동체로 살아가야 하는 이 시대에 인간성이 무너지는 사건도 보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깊이 병들어가고 있고 믿는 자들조차도 옛사람의 성품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신자와 세상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혼탁하고 무도한 세상을 신자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이성으로는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선하신 하나님을 마음의 모든 곳에서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신자로서의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을 어린 나이에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현대사회는 참으로 지식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 지식이 바닷물과 같아 아무리 마셔도 마시는 물에 갈증을 더 부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를 경외함이 곧 지식이요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고 하셨는데 생명수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신자의 삶이 거룩하고 고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길 원합니다. 하나님, 유난히 무더위가 더해가는 올해 다가오는 8월 14일과 15일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의 마음과 영이 새롭게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을 깨닫는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더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많은 인원들이 오가고 움직이고 준비를 해야 하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어 은혜의 시간으로 준비하고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회복을 간구합니다. 또한 성도를 부르실 때 교회로 부르시고 공동체로 부르심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성도가 겪는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를 통해 전해지는 욥의 신앙을 통해 인내와 연단, 믿음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은 욥기 31장 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인데 1절부터 3절까지만 교도하면 좋겠습니다. 욥기 31장 1절부터 40절인데 3절까지만 교도하겠습니다. 구약 790쪽입니다. 네, 31장 1절부터 교도하시죠.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재앙이 아니겠느냐. 앞서 욥은 29장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던 옛 시절을 기억하며 그때의 영광을 회상합니다. 그때는 전능자의 보호가 있었고 전능자와 동행했었고 모든 면에서 부유했고 공동체에서도 존경을 받았으며 약자들을 보호하고 억울한 자들을 구원하는 등 공동체에서도 참 수장과 같은 위치에 있었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0장에서 욥은 바로 현실로 돌아와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합니다. 젊은 자들이 자신을 비웃고 있다. 참 저들의 아비들은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들만하지 못한 자들이었는데 그 젊은 것들이 자신을 이제 비웃고 있다. 이 와중에 가장 큰 고통은 사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라, 아니 허용하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내리시는 재앙이라, 그런 사실이 가장 큰 공포를 불러일으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은 연약한 자들을 돌아봐주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었는데 이처럼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재앙뿐이니 참 괴로움으로 마음이 들끓는 가운데 참 진물이 나서 검게 변해버린 자신의 피부와 앙상하게 드러난 뼈를 보면서 이것은 불공평합니다 라고 통곡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태도를 돌변하신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해도 그 원인을 찾고자 해도 찾을 수가 없었다 하는 사실을 쭉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만한 것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살펴봅니다. 어떤 범죄가 있었는가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자신에게 발견한 것은 첫 번째로 자신은 안목의 정욕에서 자신을 지켰다 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1장 1절에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내가 내 눈과 언약하되 처녀를 옳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일도 하지 않으리라고 맹세한 것뿐이었습니다. 2절에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의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서 전능자의 주시는 산업이 무엇이겠습니까? 처녀를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았다면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 무엇이겠으며 위로부터 전능자로부터 받는 유업이 무엇이 없겠는가? 3절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재앙이 아니겠느냐, 악인에게는 멸망이, 행악자에게는 재앙이 그 보응이 아니겠는가. 욥은 눈을 잘못된 곳으로 향하는 것, 이게 보통 안목의 정욕이라 그러죠. 그로부터 자신을 지키겠다고 스스로에게 언약을 맺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만일 그가 그 언약을 깨트렸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게 당연하고 정당하다. 그러나 자신은 그 언약을 깨트리지 않았다는 거죠. 당시 근동 사회에서 어린 처녀에게 관심을 두고 여럿 아내를 맞이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욥은 세상과는 달리 자신의 눈과 언약을 맺고 마음의 욕망과 욕정을 차단하며
깨끗한 양심을 지키며 살아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었죠. 욥의 이 고백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교훈의 어떤 반향을 듣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로니 여자를 보고 음력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죠. 욥은 이러한 말씀 가운데서도 자신의 눈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대단히 경건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욥이 살펴본 두 번째 주제는 악한 생각과 거짓입니다. 4절에 그가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살피시며 내 발걸음을 하나하나 헤아리지 아니하시는가. 5절에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으며 내 발이 괴율에 빨랐던가. 하나님께서 이르실진대 내가 감히 어찌 범죄할 생각을 하겠는가. 어찌 내가 거짓을 따라 행하겠는가. 6절에 그리하였으면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공평한 저울, 의의 저울로 나를 다신다면 나의 순전함을 알게 되실 것이다.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모든 사람의 발걸음을 세시며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신자는 이런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내 발걸음을, 내 생각을, 내 동기를 참으로 감찰하시고 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이 이런 분인지 알고 또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죠. 또 본질상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소멸하시는 진노의 불길에 휩싸여야 할 자를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하시고 지금도 보존하시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며 우리 안목과 행실이 온갖 죄악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특히 악한 생각과 거짓으로부터 스스로를 늘 단속해야 하는 것이라. 욥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 삶의 어느 것도 모르시는 것이 없고 항상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았고, 따라서 그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불이나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욥은 감찰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저울에 달아보았다. 그런데 뭘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달아보실 때 온전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을 자신은 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여기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나오는 벨사살이라는 사람 알아요? 네? 벨사살이 잔치를 할 때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뭘 썼죠? 뭐라고 쓴 거예요? 달아 보았더니 부족함이 드러났다. 네. 우리는 아마 하나님의 저울에 달면 욥은커녕 벨사살일 겁니다. 그죠? 달아보니 부족했어. 그러나 욥은 어때요? 달아보니 온전했어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좀 참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죠? 세 번째 주제는 탐욕과 불의한 소득입니다. 7절에 언제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던가,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던가,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던가. 만일 내 걸음이 바른 길에서 벗어나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이 원하는 대로 따랐거나 이 손바닥이 죄 지은 흔적이라도 묻어 있다면 8절에 그리하였으면 나의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산이 뿌리까지 뽑히는 것이 마땅하리라. 내가 씨를 뿌려도 다른 사람이 먹을 것이요 나의 모든 소출이 뿌리 뽑힐 것이다. 내 걸음, 내 마음, 내 눈, 내 손이 더러운 것으로 가지 않았다. 이것이 뭘 가리키는가 명확하지 않지만은 8절에 소유물의 상실에 대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다 빼앗기리라 하는 것을 봤을 때 이 타인의 소유에 대한 탐심과 불이한 소득을 7절에서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탐욕을 따라 내 걸음이, 내 마음이, 내 눈이, 내 손이 따라갔다면 이런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주제는 간통입니다. 9절에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기다렸던가. 내 마음이 여인에게 이끌려 이웃집 문을 은밀히 엿보았다면 10절에 그리하였으면 내 처가 타인의 매를 돌리며 타인이 더불어 동침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아내가 남의 집 곡식을 가는 노예가 될 것이요 남이 내 아내를 엿보이는 것이 마땅하리라. 11절에 이는 중죄라 재판장에게 벌을 받을 악이요 이런 극악한 일이요 재판을 받아 처벌을 당할 심각한 죄라. 12절에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라 나의 모든 소산을 뿌리까지 없이 할 것이라.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을 파멸시키는 불이니 불이 내 소유를 다 불태워 없앨 것이라. 간통에 대한 형벌은 간통하는 당사자에게 한정되지 않고 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간통에 대한 형벌은 단지 법정의 형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단란한 가정을 파괴시키고 온 가족에게 수치를 가져오며 이 죄의 형벌은 지옥불과 같아서 내내 멸망에 이르기까지 타오르며 모든 소출과 재산과 소유와 가족의 안녕을 다 태워버리고 말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지방의 판사님이 서울에 공무로 올라오셨다가 점심시간에 강남에 있는 어느 곳에서 간통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저질렀어요. 경찰에서 마침 그 강남에서 이상한 일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탐문하고 수색하다가 마침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지방의 모 판사님이셨다고 어제 신문에 대대적으로 나왔습니다. 어젠가 그저께인가. 그래가지고 신문에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오늘 아침인가 어제 저녁인가 보니까 그 판사님이 아직도 재판에 참여하고 있다고 난리를 폈어요. 참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죠? 그 지방 법원에서도 수치스러운 일이고 그 가족도 수치스러운 일이고 본인에게도 심히 수치스러운 일이 됐죠. 혹 그 사람이 기독교 신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딱 걸렸을까? 아마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신자인데 딱 걸리게 하신 거 아닐까? 안 그러면 요렇게 딱 걸릴 수가 있을까? 경찰이 오랜만에 조사로 갔는데 어찌 그 사람이 딱 걸렸을까? 속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욥은 그런 죄를 결코 지은 적이 없다. 다섯 번째 주제는 사회적 불의입니다. 13절에 남정이나 요정이 나로 더불어 쟁변할 때 내가 언제 그의 사정을 멸시하였던가.
만일 내 남녀 종들이 나와 시비를 가리는 일에서 내가 저들을 공정하게 대하지 않았다면 14절에 그리하였으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국문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내가 내 종들을 공정하게 대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 내가 어찌할 것이며 그가 책임 물으실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느냐? 15절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자가 하나가 아니시냐? 나를 어미 안에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종도 역시 짓지 않으셨으며 나의 종도 나와 똑같이 그 어미의 태에서 짓지 않으셨더냐? 참 대단한 안목이죠. 그죠?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 뿐이며 주인이 그 노예를 죽여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여겼던 고대 사회에서 욥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면서 종들을 공정하게 대하고 저들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종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고귀한 인간으로 인격으로 여겨서 존중히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 대단한 거죠. 그죠? 잠언 17장 5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욥은 모든 약자들과 또 종들, 요새 현대적인 말로 말하면 아랫사람들에 대해서도 부하 직원들에 대해서도 저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줄 알고 그 인격을 존중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하 직원들과 약자들에게도 공평하게 대하고 하나님의 피조물로 존귀히 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섯 번째 주제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무정함입니다. 16절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내가 만일 가난한 자의 소원을 거절하며 과부의 애절한 요구를 거절하여 애타게 하였던가 17절에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나만 배불리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않았던가 18절에 실상은 내가 젊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고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모태에서 낳은 후로 과부를 인도하였으노라 그러나 실상 나는 어릴 때부터 고아를 그 아비처럼 길렀으며 날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느니라 19절에 내가 언제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게 된 것이나 빈궁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도 만일 헐벗어 죽어가는 자나 입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를 보고도 20절에 나의 양털로 그 몸을 더웁게 입혀서 그로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던가 내가 양털로 짠 옷을 입혀 따뜻하게 하여 그로 하여금 나를 축복하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21절에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손을 들어 고아를 쳤던가 만일 내가 재판관에 영향력이 있다 하여 고아에게 위해를 가했다고 하면 22절에 그리하였으면 내 어깨가 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부러짐이 마땅하니라 내 어깨가 어깨뼈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내 팔이 팔꿈치에서 부서지리라 23절에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험을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망할까 두려워하였고 그의 위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감히 이런 악을 행할 수 없었노라. 모세 율법을 보면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고 명령하시는데요. 저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대해서는 저들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서 참 저들의 필요를 채우면 참 좋은 일이요 참 칭찬할 만한 일이고 하지 않는다 해도 좀 그렇긴 하지만은 어떻게 하겠는가 강요는 할 수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모세 율법은 만일 내가 내 가난한 자들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팽개쳐버리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호소할 것이요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호소하면 내 무정함이 긍휼을 베푸지 않는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이웃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지 않는 것이 범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면 좋은 일이요 하지 않아도 괜찮은 일이 아니고 죄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을 금하지 말고 인색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욥은 이런 율법의 정신을 이미 알고 있었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물질을 나누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 주저하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번째 주제는 거짓 숭배입니다. 24절에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도로 너는 내 압이라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만일 언제 내가 금으로 만족을 삼고 정금을 신뢰하고 의지하였다면. 25절에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던가. 내가 만일 재물이 풍부함을 기뻐하며 내가 획득한 것이 많은 것 때문에 기뻐하였다면. 26절에 언제 태양의 빛남과 달의 명랑하게 운행하는 것을 보고 내가 만일 밝게 빛나는 해나 달의 신비로운 운행을 지켜보고. 27절에 내 마음이 가만히 유혹되어 손에 입맞추었던가. 내 마음이 은밀히 미혹되어 나의 손이 나의 입으로부터 입맞춤을 띄워보냈던가. 28절에 이 역시 재판장에게 벌받을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리라. 이것도 역시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고 배반한 행위이며 재판받아 처벌받아 마땅한 죄라. 욥은 잘못된 예배, 잘못된 의뢰에 대해서 말하면서 물질에 대한 믿음이 소망이 될 수 없으며 부요함이 기쁨의 원천이 될 수 없었다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이게 참 대단하죠. 보너스 받으면 안 기뻐요? 통장에 이렇게 돈이 막 쌓여가면 안 기뻐요? 이거 내가 실직해도 몇 년을 살겠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예? 예?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그 정도로 쌓아놓은 적이 없어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만몬신은 어느 사회에서든 가장 강력한 우상 중에 하나였고, 사람들은 차이는 있지만 자기 소유를 항상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았다.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했고 자기가 가진 소유를 의지하지 않았다. 또 고대 사회에서는 빛의 원천인 태양과 달은 어느 사회에서나 신적 경배의 대상이었죠. 우리나라도 추석 달을 향해서 절하면서 한 해의 평안을 기원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피조물들을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으로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번째 주제는 원수에 대한 증오입니다.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였으며 그의 재앙 만남을 인하여 기운을 뽐냈던가. 내가 만일 나를 미워하는 원수의 망하는 것을 기뻐하거나 그들이 재앙을 당하였다고 즐거워하였던가. 30절 실상은 내가 그의 죽기를 구하는 말로 저주하며 내 입으로 범죄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실상 나는 내 입으로 범죄하여 내 원수의 생명을 저주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였노라. 잠언 24장 17절에 보면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무슨 악한 마음을 품은 것도 아니고 또 그 사람에게 무슨 손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나를 싫어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험담하고 억누르고 그런 사람이나 세력, 그런 집단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나 세력이 갑자기 망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네?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갑자기 망해버렸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예? 참 안 됐다 그 사람. 그런 마음이 듭니까? 고소하다. 그런 마음이 듭니까? 왜 이렇게 시치미를 떼세요? 저만 고소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라. 참 그렇게 악하게 굴더니 잘 망했다. 속 시원하다. 알레니가 뽑히는 것 같다. 나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참
그거 봐라. 괜히 억울한 사람 이렇게 괴롭히더니 그가 얻어맞는 거지. 아, 속 시원해. 이런 마음을 품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이 망하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수가 망하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아니,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노력하시고 그 불행을 안타까이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라. 회개를 촉구하시는 분이시라. 자, 우리가 원래 본질상 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요, 망할 죄인이었습니다. 그의 이 큰 긍휼로, 죄인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 큰 긍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생명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그냥 그 원수대로 갚으셨다고 하면 우리는 그냥 지옥에 떨어지는 것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고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모독하고 그렇게 원수같이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참 하나님 싫어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끝끝내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생명의 나라에 들어왔어요. 자, 이런 은혜를 입은 자라면 죄로 망하게 된 사람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결코 그들의 불행과 멸망을 기뻐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욥은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결코 기뻐한 적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9번째 주제는 나그네에 대한 냉대입니다. 31절에 내 장막 사람의 말이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던가. 내 장막에 유숙하는 자들이 누가 욥의 고기를 먹고 배부르지 않은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32절에 나그네로 거리에서 자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어노라. 나는 나그네로 하여금 바깥에서 밤을 새우게 하지 않았으며 내 집 대문은 항상 거리를 향하여 열려 있었노라. 이 고대 사회에서 나그네는 절대적인 약자죠. 특히 밤에 머물 곳이 없이 길거리에 방황하는 나그네들은 강도와 폭력, 심지어 살인의 위협에 늘 노출될 수 있었습니다. 욥의 집은 이런 자들을 위해 늘 열려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번째 주제는 위선입니다. 33절 34절에 내가 언제 큰 무리를 두려워하여 족속의 멸시를 무서워함으로 잠잠하고 문에 나가지 아니하여 타인처럼 내 죄악을 품에 숨겨 허물을 가리었던가. 내가 먼저 죄를 짓고 아담처럼 감춘 일이라도 있었던가. 내 허물을 가슴 깊이 숨긴 일이라도 있었던가. 사람들의 큰 소란을 무서워하여 친족들의 조롱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입을 다물고 두문불출 앉아 있었던가.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다가 나단 선지자에게 질책을 받은 후에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살해한 것을 고백합니다. 선지자의 질책을 받은 다음에 그렇게 했죠. 그러나 욥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라도 사람들 앞에도 고백하는 삶, 자신의 죄를 가리지 않고 고백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즉 욥은 자신이 절대로 죄가 없었고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늘 회개하면서 죄를 처리하면서 살아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형벌을 당할 만한 죄가 없음을 확신하는 욥은 다시 외칩니다. 35절에 누구든지 나의 변백을 들을지니라.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기를 원하노라. 내 대적에 기록한 소송장이 내게 있으면 누구든지 나의 사정을 들어보시오. 내가 나의 사정을 일일이 살펴 지금 진술하였으니 내 모든 사정을 살펴 진술하였으니 이제는 전능자께서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하노라. 나와 더불어 쟁변하는 자, 나를 정죄하는 자는 그 고소 내용을 기록하여 제시하라. 그리하면 36절에 내가 어깨에 매기도 하고 면류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며 내가 그것을 기꺼이 어깨에 질 것이며 머리에 면류관처럼 쓰리라. 37절에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구하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그리고 그에게 왕자와 같이 당당히 나아가 내가 걸어온 자취를 일일이 구하리라.
욥은 여기서 다시금 하늘 법정을 열어 자신의 무고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합니다. 이제 고발자가 있으면 차라리 고소장을 써달라고 요청합니다. 그것을 들고 다니며 당당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그만큼 숨길 것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제발 나타나셔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1번째 주제는 무분별한 착취입니다. 38절에 언제 내 토지가 부르짖어 나를 책망하며 그 일왕이 일시에 울었던가. 언제 내 땅이 내게 부르짖으며 그 일왕이 억울하여 일시에 울었다면. 예. 즉 나는 경작지를 무분별하게 개발하지 않았고 휴지기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경작한 적이 없다 하는 말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보면 7년 안식년을 정하셨죠. 땅을 6년간 경작하고 제7년에는 휴경하여 땅을 묵혀두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에 묵혀둔 땅에서 저절로 자란 곡식과 과실은 가난한 자, 나그네, 짐승들의 식량이 되도록 내버려 두라고 하셨죠. 따라서 땅을 쉬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땅으로 하여금 새 힘을 얻어 더 풍성한 수확을 얻도록 하며 가난한 자와 자연 모두가 풍성한 삶과 안식을 얻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였던 것이죠. 근데 욥은 자신은 그러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원리를 따라서 참 무분별하게 휴지기를 다 지키지 않고 무분별하게 그렇게 경작한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39절에 언제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산을 먹고 그 소유주로 생명을 잃게 할든가. 내가 토지 소산을 값을 내지 않고 모조리 먹어치워서 소작인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했다면. 40절에 그리하였으면 밀 대신에 찔레가 나고 보리 대신에 잡풀이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밀 대신 엉겅퀴가 나며 보리 대신 잡초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으로 욥의 말이 모두 끝났다. 요사이 인류는 무분별한 개발과 자원 낭비와 자연에 대한 착취로 인해서 어떤 면에서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화석 연료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서 기후가 변화되고 모든 인류가 그 영향을 받고 있죠. 참 그러나 욥은 자연을 이렇게 무분별하게 착취하지 않았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모든 항변을 끝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마치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내가 읽고 있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수준 높은 그 도덕률을 가지고 살아온 욥의 생애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기 1장 8절에 먼저 인정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세상에 없다.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먼저 욥의 삶에 대해서 칭찬하셨지요. 욥은 참으로 율법에도 합당한 삶, 하나님의 성품에도 합당한 삶,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참 이런 삶,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고자 하는 소망을 얻는 동시에 또 우리가 얼마나 깊은 죄인인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동시에 발견합니다. 참 우리가 욥처럼 고백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참 손을 늘 내밀었어요. 추워서 떠는 자들에게 내 양털로 만들어진 옷을 입혀줬어요. 참 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욥의 말씀 속에서 또 동시에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욥이 왜 이렇게 자신의 행위를 이렇게 유심히 살펴봤는가? 그거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신이 지금 재앙을 당하고 있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재앙을 당하는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 내 죄 때문에 재앙을 당하는가, 내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니면 저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재앙을 당하는가, 이렇게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살펴본 결과를 오늘 31장에 쭉 고백하는 거죠. 내가 이 죄를 지었는가 살펴봤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가 또 살펴봤다. 살펴보고 살펴봤는데 내가 거기서 내 양심에 가책이 되거나 회개치 않은 죄들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욥이 무죄하다고 고백하는 것은, 의인이라고 자기가 고백하는 것은 죄의 흔적도 없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예,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치 않고, 그래서 이런 재앙의 원인이 될 만한 그런 중차대한 죄, 회개치 않은 죄가 있는지 살펴봤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살펴봐도 거듭 확인되는 것은 아무리 살펴봐도 자기가 그런 만한 죄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욥은 참 예수님하고 많이 닮았어요. 그죠? 우리하고는 안 닮았고 참 예수님하고 많이 닮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하여튼 욥은 그것 때문에 더 큰 혼란에 빠지는 거죠. 아, 이게 참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절망감과 혼란, 갈등을 겪고 있는데, 그 아무리 살펴봐도 그걸 당할 만한 뭘 찾을 수도 없고 회개할 길도 발견할 수 없으니까 더 큰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좀 대답해 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는 거죠. 물론 욥의 태도가 이거 다 옳다는 얘기 결코 아닙니다. 다음번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볼 엘리후나 또 하나님에서 이런 태도가 책망을 받죠. 그러나 이런 모습에서 우리 신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그대로 볼 수 있죠. 신자들이 고난과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이런 죄 때문에 이런 시험을 받나? 내가 이런 죄 때문에 이런 환난을 당하나? 그 누구나 다 살펴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도는 누구나 다 겪는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욥은 하나도 걸리는 게 없는데 우리는 이거 살펴보면 막 부지기수로 나올 거예요. 하여튼 욥은 지금 참 이렇게 답답한 처지에서 내가 이것 때문인가, 내가 저것 때문인가 계속 살펴봤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대답을 좀 들려주시면 좋겠다. 이런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하셨는가, 우리가 다음 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욥의 독백을 우리가 읽을 때 참 그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사는 자인지, 참 우리가 얼마나 참 아직도 옛사람으로 살아가며 참 우리 본성이 우리 원수를 망하는 것을 정말 기뻐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 참 자비 없고 또 긍휼지심이 없고 그렇게 참 무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참 이런 말씀 속에서 저희 마음속에 두신 새 마음, 새 사람의 마음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또 그러한 마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